오늘 읽은 말씀 의지에서 복음은 포기할 때 날개를 단다. 복음은 포기할 때 날개를 단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나름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음을 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돈인 것 같아요. 돈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오고, 돈이 죽으라면은 죽는 신용까지 합니다. 그 돈 좀 더 많이 벌려고 일가 친척 부모 형제를 다 뒤로 하고 먼 나라인 이 나라까지 와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을 사로잡는 것은 조금 더 올라가는 시험 성적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고3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보면은 점수 조금 올리려고 잠을 줄입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도 줄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와 그 사람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게임에 사로잡힌 사람, 밤낮 게임을 하다가 허송세월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봅니다. 돈에 사로잡힌 사람 보면은 돈 벌고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느라 여유로운 시간 한번 가지지를 못합니다. 이웃을 돌아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 맛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아귀다툼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돈도 복음 전하는 데 썼고요. 시간이 있다면 짬을 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고, 저에게 있는 열정과 저에게 있는 은사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 복음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올인했느냐?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죄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문제들을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았을 때에 귀신이 다 물러가요. 각양 질병이 치료되어지면서 사마리아 성읍 하나가 완전히 기쁨의 성읍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 가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머지않은 장래에 천국에서 배울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수고를 보았고 수고를 내가 기뻐 받았노라 칭찬하십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면서 의의 면류관 씌워주시지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을 저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23절에 복음에 참여하고자 모든 것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쉰코이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쉰, 이 말은 무엇과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코이노노스, 이 말은 공유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쉰코이노노스, 이 말은 누구누구와 함께 공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림원으로 설명해 보면은 함께 잔치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식탁이 왕이 차린 식탁이에요. 정말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모든 관료 신료들이 쫙 둘러있는 곳에 왕이 이 아름다운 식탁을 차려놓고 이 왕과 함께 음식을 공유한다, 함께 먹는다 그러면은 이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요, 값진 자리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참여한다, 이 말은 복음이 주는 그 영광,
복음이 주는 그 권세, 복음이 주시는 그 은혜, 이 모든 것에 함께 참여하여 공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못 먹던 시절 우리 어머님들이 가끔씩은 잔치집에 가지 않습니까? 가보면은 고기도 있고 전 부친 것도 있고 뭐 식혜도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차마 이걸 혼자 먹지를 못해요. 집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나서 손수건 꺼내서 고기 몇 점, 전 몇 점 그렇게 싸다가 아이들을 준다 이 말이죠. 바로 그 잔치에 참여시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멋진 곳에 여행을 했을 때의 그 풍광의 아름다움과 그 전통미 넘치는 그 좋은 거리를 갖다가 거닐다 보면은 야, 내가 혼자 온 것이 아깝다. 남편 같이 왔으면은, 우리 자녀들과 같이 왔으면은 너무너무 좋았겠다. 그 좋은 것에 함께 참여시키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그 위대함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죠. 복음은 저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지요.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올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이 복음에 참여시키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올인한 결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며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겁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았을 때에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도 복음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했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복음에 참여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 사람들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에 참여시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았다는 겁니다. 사실 내가 크든 작든 어느 공동체에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를 않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은 일한 만큼의 동급을 우리는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금을 낼 만큼 정부를 향하여 국민된 권리를 갖다가 우리는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나름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교육자이기에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으니 교회는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줘야 된다. 나름의 권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해왔던 우리 노 권사님들이시기에 이제는 내가 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제는 이만큼의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꿈 많은 젊은 우리 청년들은 내가 좀 더 배워야 되겠으니까 교회는 나에게 이러한 시설을 해주고 이런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찬양대에서 교육부스에서 주방에서 또한 청소로 차량 운전으로 나름의 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이기에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가 내게는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나도 저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좀 더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내게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례비를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 성도들의 베풀어주는 그 먹을 것 마실 것 이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6절에도 보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일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주는 사례비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예로 봐도 마땅한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 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 역시 성도들을 잘 먹였다면은 그 성도들로부터 마땅히 이런저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당연한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율법으로 봐도 마땅한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이것은 주님들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에게 마땅히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일꾼들은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종교적 관행으로 봐도 이것은 마땅한 권리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마땅히 성전에서 나오는 11조 예물을 가지고 저들은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주님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땅한 이 권리, 주님도 인정하고 율법으로 봐도도 마땅하고 사람의 모든 예를 봐서도 마땅한 이 권리를 자기는 쓰지 않겠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을 볼까요?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어 더 많은 심령들을 살려내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마땅한 자기의 권리마저도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사례비를 받으면서 목회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칫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어린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더 왕성하게 심령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자기의 권리마저도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수종드는 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어요. 복음을 붙들고 열심히 하다면 그 복음에 수종들었기 때문에 권리를 주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권리를 또다시 복음을 위하여서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가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손해를 보느냐?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랬어요. 마땅한 권리를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지요. 저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고 나를 위하여 멸시를 받았으며 저가 나를 위하여서 마땅히 주장해야 될 권리마저도 다 포기하고 헌신했구나.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미랄로 내가 헌신했을 때 주님께서 내게 맺어주는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칭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비밀스럽게 채워주시는 채워주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에 왔을 때에 고스란히 그것이 면류관이 되어지고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굳이 하지 마.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 왜냐하면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대가받고 사람 앞에서 권리를 다 찾아먹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없는 거야. 너희들이 사람이 주는 영광을 다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너희들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은밀하게 충성합니다. 권리를 포기합니다. 썩어지는 미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60배, 100배로 넘치게 부어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 세상은 그야말로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 아닙니까?
정당한 임금을 주장합니다. 적당한 대우를 주장합니다. 권리를 포기하면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손해보려 하지 않는 것이 요즘 세상 인심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권리를 찾아먹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똑똑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저 높은 그 보좌 얼마나 좋습니까? 천군 천사가 찬양을 드리고 그곳에서 열방을 호령할 수 있는 자리가 저 천국 보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보좌를 포기하고 척박한 이 땅으로 자리를 옮기신 분입니다. 신령한 몸을 포기하고 우리가 믿는 똑같은 이 연약한 육체의 옷을 입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집 한 채 없이 유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리 포기, 예수님의 헌신 속에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으며, 예수님은 그처럼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까? 그 권리마저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더 복음에 참여시키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에 참여시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자유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자유하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자유하고 싶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자유를 위하여서 목숨을 겁니다. 자유를 위하여서 국경을 넘어가요. 자유를 위하여서 난민이 되는 것도 불사합니다. 어떤 때는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움까지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를 보면은 당시 진짜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 사회에 문화적으로 자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그 사회 속에서 로마 시민권을 내놓으면은 정치적으로 입신양면 출세도 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절기 같은 거 구애받지 아니하고 행동할 수 있었고요. 할례 같은 거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있기에 그는 죄로부터 자유했고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나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간섭받을 필요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가 내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되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종로로 됐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 이처럼 스스로 종로로 됐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더 많은 사람들을 위대한 복음에 참여시키고자 자기의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로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유대인의 문화를 그는 지켰습니다. 결례도 행하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할례시키기도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율법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우상 앞에 드렸던 고기를 못 먹어서 그저 쩔쩔매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자기 자신도 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꿀꺽꿀꺽 침이 넘어가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기 먹는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맞춘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상대방을 아름다우게 불편함이 없이 마음에 쏙 들도록 그렇게 섬기고자 온갖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해보신 분은 알지만 이거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거 그거 어려워요. 앞뒤 전후도 없고 그냥 횡설수설 시간 가는데 장황하게 계속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고개를 끄덕끄덕 해가면서 맞장구를 쳐주면서 이야기 들어주는 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방 시간에 맞추어서 내 시간을 흔적없이 내어준다고 하는 거 와 이것도 쉬운 일이 않습니다. 상대방의 기호에 맞춰서 음식을 같이 먹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 문화활동을 같이 해준다고 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총로로 됐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9절 하반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19절 하반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자기는 총로로 했다는 거예요. 22절 하반절에도 그 말이잖아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의 자유보다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맞추어서 상대가 구원을 얻기만 한다면 제가 예수님을 알아 천국의 백성이 되기만 한다면 천의 얼굴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도 내어놓지 아니하 생명이라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보세요. 어머니를 보면은 틀림없이 어린 자녀에게 총로로 탑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기는 돈 안 쓰면서도 아이들 학교 보내고 대화도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서 대화를 합니다. 맘마, 빠빠, 어부바 다 아이용으로 맞춥니다. 음식도 아이들에게 맞춰서 먹습니다. 나는 된장찌개 먹고 싶어도 아이가 좋아하는 피자, 햄버거 같이 먹어합니다. 문화활동도 아이들에게 맞추어서 연극 보러 가고 놀이동산도 같이 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같이 목말 타면서 그렇게 놀아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유보다 어린아이 양육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처럼 섬겨서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지고 이 사회를 이끄는 기둥된다면 이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죽어가는 영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려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그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백성 만들려고 자기 자신의 자유를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종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세 번째로 자랑을 뒤로하고 부득불 전했다는 겁니다. 자랑을 뒤로하고 부득불 전했다. 여러분 사람은 자랑하고 인정받을 때에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보면은요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보면은 자기 자식 자랑하고요 자기 손주가 막 어떻게 됐다라고 은연중에 자랑을 합니다. 자기 이뤄놓은 업적을 자랑을 합니다. 연봉이 올랐대요. 이제 1억 원이었는데 1억 5천으로 올랐다. 자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적인 실력이 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은 으쓱하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귀가 팍 죽어버립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모임에도 안 가요. 동창회 안 갑니다. 동서들이 모이는 모임에 안 갑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못 살아도 내가 못 살아도 500만 원 호가는 루이비통 가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세 살아도 외제 승용차를 갖다가 끌고 다녀야 그래야 밖에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자랑거리가 있어야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소비 형태를 보니까 가성비로 구하지 않는데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 이거 구매하는 것이 아니대요. 가성비가 아니고 가심비랍니다.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항상 물건을 사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랑거리 뭔가 내세울 것을 찾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 정도 되면은 사실 자랑할 것 굉장히 많거든요. 복음을 위하여 매맞고 감옥 가고 파선하고, 이거 집으면 전부 다 자랑거리입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등 수많은 교회를 그가 세웠으니 나는 이만한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권리를 포기한 것, 그리고 자유를 포기한 것, 이것도 전부 다 자랑거리라면 자랑거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것 자랑하고 다녔을 것이에요. 그리고 몰라주면 섭섭하고, 여기다가 환난 고난 조금만 다가오면 나 포기할란다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을 전혀 자랑거리로 여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 전하는 거, 이것은 부득불할 일이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 밥 차려주고 옷 입혀서 학교 보낸 것, 여러분 이것이 자랑거리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럼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종이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한 것, 여러분 이것이 자랑거리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종이 주인이 명한 것 안 하면은 화가 있는 겁니다. 요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니느웨로 가라, 복음을 전하라 명령했는데, 아니 요나가 거절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밑창에 들어가 잠을 굴굴 잡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풍랑 만나 고생하고 결국 고래 뱃속에 들어가 3일간 고생하고 그리고는 회개했을 때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었거든. 여러분, 명령받은 종이 감정 따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복음은 부득불 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알아주든 몰라주든 칭찬이 있든 없든 상급이 있든 없든 환난이 있든 고난이 오든 그저 묵묵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보시다시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이처럼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예배당에 입당하고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 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예배당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예배당을 주신 데는 하나님 뜻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꾸 생각나는 해답은 뭐냐면은 생명 살리는 거였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 살리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에 복음 전하는 일이 없다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코비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알게 되었어요. 갔더니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이 참 주옥 같아서 정말 선교는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교 갈 기회가 이제 주어졌는데, 막상 선교를 가려고 하니까 교회 형편상 막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강단비 오면은 누가 설교를 하지? 수요 예배며 새벽 차량 운전은 또 누가 하고? 그리고 재정은 어떻게 충당하지? 막 갈등하다 보니까 그냥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아니야, 그래도 선교는 본질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야. 다른 건 몰라도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이 일에는 헌신해야 돼. 그래서 일단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짧은 기간 다녀올 곳이 어디인가 살펴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으로 거기로 딱 결정하고서는 기도하는 중에 저기 우리 성인교 이창신 목사님 부탁해서 주일날 대배 설교를 딱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사회는 김요셉 전도사님이 보고 찬양은 이호원 전도사가 하고, 가만히 그림을 그려보니까 제가 없는 다음 주일날 훨씬 더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기대하시고 예배당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별식의 특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제단은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여전히 우리 차 목사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내가 새벽 강단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또 새벽 제단 또 지켜주니 또 별식이 될 것 같고, 차량을 염려했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어떻게 해보시겠다라고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차량 문제 해결되고, 마지막은 비용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한 번도 성지순례 간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어느 성도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예배당도 직화했으니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세요 하고서 돈을 얼마 주는 거예요. 올큰이 됐다. 내가 성지순례 못 가는 섭섭함이 있더라도 이 돈 가지고 선교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딱 신청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포기하고 참았습니다.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스스로 종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랑거리 찾아가지 아니하고 자랑을 다 뒤로하고 부득불 명령에 순종하여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에 올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